이 시간 아드폰테스 시리즈 6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어서 BC 716년부터 687년까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당시에 남유다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로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메섹에서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이방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다메섹의 이방 제단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숭배하면서 전국적으로 산당을 만들기 시작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를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제사들과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를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4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던 수많은 종교적인 업적들인 산당들과 아세라 옥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의 신들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남유다 가운데에 멈춰져 있었던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민족이자 한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식민지들의 11절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이주시키고 다른 성읍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계획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년 후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아수르는 남유다와 비교되지 않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개발했고요, 순식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와 남유다가 전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아수르는 남유다와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군사력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와 싸우게 하셨고 무려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죽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룻밤에 일어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네립은 전쟁을 멈추고 니느웨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처음 시작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아수르가 잠시 전쟁을 멈추고 돌아간 시점이죠. 남유다 앞에 놓인 두 개의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한시름 놓을 법도 한데 곧장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히스기야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아주 그 질병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궁궐에는 최고의 의료진과 값비싼 약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예언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원어의 직역은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집을 위하여 명령해라. 여러분, 집을 위해서 무슨 명령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왕이 죽기 전에 명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이 왕이 승하하게 되면 왕권의 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당시에는 지금 승계를 넘겨줄 아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이 사망 통지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망 통보를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위하여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면 아무리 큰 질병일지라도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요, 단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망의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소용없는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청년의 때가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절대적인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어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누구나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면 내 삶은 여기까지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그 사망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서 들었던 말. 뒤돌아서서 벽 보고 서 있어. 뒤돌아서서 손 들고 벽 보고 있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굴을 벽을 보고 서 있을 때에 항상 언제예요? 그때가 비자발적으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벽을 보고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벽을 보고 서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벽을 보고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로부터 다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앞에 있는 것은요, 벽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있는 오직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가 하고 있는 영적인 반응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면 지금의 상황에서 신하들을 시켜서 정말 이방 나라에 나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있는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진시황처럼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강한 선지자를 모셔와서 안수기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 오직 기도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만날 때에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소통하며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적인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의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서 기도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요리를 배우거나 요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냉장고를 딱 그 앞에 주는 거예요. 좋은 재료들과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냉장고를 맡기면 여러분 요리할 수 있습니까? 몇몇은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나 내가 전공이 요리면 하겠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냉동을 돌려야 먹을 수 있나, 내가 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나 찾겠죠. 여러분, 어떤 재료가 나와서 짧은 시간에 요리가 가능한 것은 평소에 요리가 삶이고 요리가 일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히스기야는 이미 기도의 사람이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황과 고통의 순간에 지금 이 방법을 찾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물이 너무나 많아서 눈이 상할 정도였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그 느낌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간혹 청년들 중에 눈이 건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렌즈 사용하는 청년들, 눈이 건조하면 뭐 씁니까? 인공 눈물 사용해요. 여러분, 돈 주고 인공 눈물 사고 병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눈이 너무 건조해진다, 새벽 예배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뭐예요? 건조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안구 건조증을 확실히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에 이 눈물이 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히스기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에 이 기도의 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단정짓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게으름과 마음의 육체의 분주함과 때로는 내 삶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수많은 대중매체와 오락, 세상적인 인간관계, 나의 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친구와 나의 애인이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에게 방해물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러한 방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삶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맛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고 당연히 기도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해요. 2022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중에서 일주일간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가 42.6%, 30분 미만이 22.6%, 30분에서 1시간이 7.8%, 1시간에서 2시간이 17.4%, 2시간 이상이 9.6%. 하루 기도가 아닙니다. 일주일 평균 기도예요. 그렇다면 일주일간 기도하는 청년들의 평균이 몇 분일까요? 27분. 하루로 한 사람은 몇 분일까요? 4분. 2012년에 평균 59분, 2017년에 31분, 2022년에 27분.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세미나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부족할까?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러움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드폰테스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성경은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4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기서 성읍은 어디입니까? 궁전 혹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궁전을 떠나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 궁전을 벗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정말 10분 아니 혹은 20분 전에 일개 백성이 왕에게 당당히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죽을 거야. 지금 당신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나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쫄렸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취소. 하나님이 취소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 이사야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정확히 전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기도의 요청과 제목들을 듣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그래도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적어놓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도 안 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전부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간구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구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움직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에 로켓 배송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궁궐을 채 나가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시편의 116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내 간구 속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마음과 소망과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얼마나 기도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후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향하여 벽을 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빠진 열왕기하 20장의 결론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인생에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게 돼요. 죽었던 생명이 연장되고 무너진 남유다가 보호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수고를 다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비결입니까? 그러한 모든 수고와 열심이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손 쓸 수 없는 막연한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절대적인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갔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나 심란한 나머지 잠을 자지 못해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차례가 되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 환상과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그 꿈과 환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환상을 풀어가게 하셨고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권세자로 세워주셨어요. 기도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기도여서 저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쌓여가는 기도 때문에 이 공동체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원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고 청년 기도팀을 통하여서 청년들의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커스가 있다고 해서 단지 새 가족이 많이 온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앞에 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문제 앞에 그곳에서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